때 시골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시골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 전도사님만 계시고,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전당에서 출장 왔다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시골의 산골짜기에 목사님은 연말에 한 번 오셔서 재직기 하시고 성례식 하고 가시는 거예요. 산골짜기에서요 80년 된 교회지만은 목사님은 신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까만 가운 입고 오셔서 성례식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할머니 전도사님이 성탄절에 노래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가 하면 I am happy, I am happy 그런 노래 있어요. 와다시와 우레시 워창카일라 나는 기쁘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산골짜기에서도 4개국어를 한 거예요. 4개국어. 여러분, I am happy가 뭐요? I am happy가 행복하다 이 말이죠. 나는 행복자로다 이 말이요. 워창카일라는 뭘까요? 보나마나 그건 중국말이야. 군사는 서해안시대에 중국과 가까우니까 물어보세요. 중국 가서 워창카일라는 내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보나마나 그건 중국말이야. 워창카일라. 제가 중국말은 2마디밖에 몰라요. 니하오마하고 몸뚱이 신신 샤워밖에 모르는데, 몸뚱이 신신 샤워가 뭐냐? 몸통이 찝찝할 때 샤워를 하라 이 말이에요. 와타시와 후레시는 뭘까요? 내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보나마나 이건 일본말이에요. 와타시와 후레시. 나는 기쁘다 이건 뭘까요? 보나마나 한국말이지 뭐. 우리는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도 4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했다니까요. 교회 댕기니까 어릴 때 소창 시간에, 율동 시간에, 선극 시간에 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에서 찬양대 하고 어릴 때 선극하던 애들이요 연예인 되고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선극하던 애들이 탤런트 되고 뭐 가수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김건모라고 있어요. 김건모라요. 김건모 이모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이모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가수를 만든 게 김건모예요. 김장훈이라는 가수도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하하 코미디언인가 그 탤런트 하하도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이런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연예계에, 스포츠계에 여러 가지 예능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각계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 좀 또라이끼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애들이, 그 집안에 대부분 보면 기도하는 이모가, 기도하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미스 코리아 이한이도 여러분 엄마가 권사님이고 뭐 그렇잖아요. 연예계에, 스포츠계에, 그런 과학계에, 군인들 사이에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정직하게 심은 대로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고 심은 대로 믿은 대로 꿈꾼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산골 출신이지만 어릴 때부터 4개국어를 배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특징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한마디로 행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오늘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다시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26절부터 통칭적으로 얘기하기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뒤에 너는 행복자인 줄 알아라. 이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뭐가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뭘까요? 첫째, 여수룬이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 별칭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유다다, 이스라엘이야 할 때 이것은 여수룬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도로 부를 때, 애칭스럽게 부를 때 호칭인데, 여수룬이라는 말은 사람은 여기에 똑바로 서 있는 자다, 의인이다, 똑바로 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일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격 좋아서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인격을, 소유를, 빈부를 모든 걸 초월하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의인이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정으로도 못 가요, 백으로도 못 가요. 믿으면 구원받는, 믿으면. 여러분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행복자 중에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시편 2편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착해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고 행복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수론이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어서 허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똑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를 의롭게 인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긍휼이 크도소이다. 늘 그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허물이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허물투성이여 실수투성이여 엉덩덤벙해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성격이 좀 더듬수를 놓고 사람이 좀 모질라고 띵해도 주님을 믿는 순간 소속이, 신분이, 자격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격이 달라지는 자격이. 저는 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옆자리에 앉은 흑인이 보면 좀 거시기 하다고요. 옆자리 흑인이 앉으면 좀 분위기가 거시기 한데, 미국 딱 공항에 들어갈 때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요, 그냥 한 줄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시민권이 없다고요, 막 가방을 거꾸로 흔들어가지고 딸딸 틀어보고 신발 다 벗어보고 막 벨트까지 다 풀어보고 완전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을 한다니까요. 왜? 나는 신분이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패스포트가 여권이요, 미국 시민은요 특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자하고 이 시민권이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요. 여러분, 암행의사가 길 갈 때 가시 부서지고 도표가 너덜거린다고 동네 아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이 새끼가 내가 마패 보여줄까? 그래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암행의사 출동이 할 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색이, 꼬라지가, 스타일이, 인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상속자요 아바 아버지로 인치시고 상속권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꼬라지가 왜 이러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됐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신분, 처지, 인격 상관없이 의인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헷갈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자격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영에 속한 자가 되지, 우리는 죄와 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 가기는 걸러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시고, 그걸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 퍼졌을 때 견인차가, 레카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하지만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엎어지지만 실수를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믿은 사람은 기어코 질질 끌어서라도 견인을 해서라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 허물 많은 것들, 또라이끼가 충만한 것들을 여수론이여, 너거는 참 똑바로 섰다, 너거는 까딱없다,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름이라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호칭이 중요합니다. 호칭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신분에, 인격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름을 부를 때 여수론이여,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똑바로 선 자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나 헤매고 방황을 하고 혼란하는지 몰라요. 너는 왜 행복자냐? 하나님이 너를 괜찮다 하시니까 행복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이 함을 해주고 죄 사유함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엎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으로 분류를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마침내 반짝반짝하게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여수론이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26절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두 번째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만드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도우시려고 선물로 주신 분이다. 제가 최근에요,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타잔 앞에 빤추 자랑을 하지. 제가 목사인데 목사를 앞에 놓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요.
그분 얘기가요, 계속 그 얘기를 1시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앉은 분이 11조 5천만 원 하고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야, 이분들이 믿음이 세다. 이분들은 여러분, 목사도 못 믿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평생을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부자시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신 것은 선물 주려고 그런 거예요. 천지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짜부라지는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뒤숭을 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제가 한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분들보다 믿음이 작구나, 그걸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땐 내가 딸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해도요, 내 손주가 내보다 믿음이 순수하고 순수 복음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경험을 너무 따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상식선에서 자기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 창세기 1장만 믿어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셔서 하늘과 땅과 궁창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보다 중요한 게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 탕자가 있고 탕자 형님 있고 탕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왜 여자가 왜 안 나올까요? 엄마가, 탕자 이모가, 누나가 왜 안 나올까요? 거기선 상속권을 얘기하는, 요즘은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나오고 형님이 나오는 그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공은 여러분 탕돌이가 아닙니까? 탕돌이 집까지 100번 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가 용서해줘야 탕자가 되지요. 탕자가 있고 탕자 형님이 있고 탕자 아버지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집까지 술 끊고 담배 끊고 100번 돌아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용서 안 해주면 헛방이죠. 탕자 형님은 또 뭐냐? 탕자는 집 밖의 탕자고 탕자 형님은 집안의 탕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 하더라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빠한 건 탕자 형인 이유가 뭡니까? 심보가 나쁜 거예요. 지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막내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도시락을 싸들고라도 탕돌이를 찾아와야 되죠. 탕자 돌아올까 싶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고륙, 친척, 혈육, 동생이 돌아왔는데 또 탕자 형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아우, 저 새끼 저거 어디까지 가서 재미를 얼마나 봤었을까? 저 자식 돌아오면 내 상속권이 또 날아가는 게 아닌가?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봤냐? 훨씬 더 이권을 밝히고 아버지 마음을 못 알아들였던 자식이 탕자 형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탕자 아버지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분을 회복해준다 이 말이에요. 탕자는 지 재산만 관심이 있었고 탕자 형님도 염소 새끼 한 마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는요, 염소 새끼도 어미도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물 보따리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세요. 제가 저희 딸을 어릴 때 딸을 보면서 내가 속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딸을 귤을 주니까 우리 딸이 귤을 두 손에 들고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아, 아빠한테 굴 한 쪼가리 주라. 귤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나가 내가 귤을 한 박스 사다 유일이 방에 확 깔아버릴까? 귤을 한 틀을 사다 가시나 방에다만 치워 죽던지 말든지 쌀이 쌓아버릴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귤 한 박스는 사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귤을 한 트럭은 사다가 유일이를 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애비를 모르는 거예요. 한 쪼가리 주면 지가 100쪼가리 얻어먹을 낀데 한 쪼가리 달라는 게 안네 내가 2년아 시컷 먹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여워서 같이 놀고 싶어서 애기야 아그야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나는 안네 뭐네 그게 바보요 바보. 그게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그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귤은 박스 떼기로 잣떼기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귤 농장을 통째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 여러분 선물 때문에 삐끼고 깝치고 마음을 닫고 토라지고 안네 교회 안 갈 거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걸 연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찬송 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워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신묘막측 기기묘묘 얼마나 거시기 머시기한 걸,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좀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알라고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라고 좀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을 알라고 좀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그걸 선물로 주신, 도우시려고 주셨다는 게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세요. 왜 우리가 행복자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영원하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신 팔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신유의 능력을 받고 막 병이 떨어지고 치유가 되고 기적을 받아서 전부 다 50년씩 더 산다고 합시다. 여기 계신 분이 80세 사실 분들이 여러분 이 복을 받을 때 복이 오복이 있다고, 오복이요. 장수의 복을 받고 여러분 부자의 복을 받고 출세 존귀하게 되는 수부기 강령 건강하고 안녕하고 그 다음에 자손이 정대되고 이런 게 오복이라고 있어요.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장수의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몽땅 80년, 40분이 50년씩 더 살았다고 합시다. 여기에 사신 분들이 모두 더 받은 50년을 싸그리 합친 거하고 한 사람이 받는 영생의 축복하고 어느 게 길까요? 산수가 안 됩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그거를.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 모든 건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여러분 순간적인 거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썩을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임시적인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야. 덜에 핀 백합을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이 받는 축복, 장수의 비결, 성공, 출세 100개를 다 합쳐놔도 여러분들이 50년씩 더 사는 걸 싸그리 다 합쳐도 한 사람이 받은 영생의 축복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유한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은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지나가고 사라지고 썩어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팔이 뭐예요? 애기들이 슈퍼마켓 갈 때 아버지 엄마 손잡고 가보세요. 아빠 손잡고 아기가 아장아장 가면요 롯데마트 슈퍼마켓 다 질 겁니다. 어린 애기는 아빠 손만 잡으면 우리 아버지가 최고요. 아빠 손만 잡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빠가 부자인데 아빠가 최고인데 어린 아들에게는 아빠가 최고요. 그 팔로 사람은 팔을 이렇게 잡아서 떨어지면 이혼하면 그만이지만은 사람의 팔은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잡았어. 여러분 내가 팔을 떨치고 막 교회도 안 가고 내버리고 내가 손을 놔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다니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그 팔로 나를 붙드시고 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쓰러지고 자빠져도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손을 털치고 딸치고 교회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내 팔 뒷팔 흔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영원하신 그 팔로 우리를 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이미 복을 따놓은 당상이다. 너는 행복한 자인 줄 알아라. 여러분 부모님이 학생들 보세요. 야 이 자식아 공부할 때가 좋은 줄 알아라 이 자식아. 옛날에 보고 대학생이 가니 공부할 때가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취직이 돼서 보면 공부하는 놈이 얼마나 행복해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할 때요. 지는 골이 아프다 하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쩔쩔매는 거예요. 애기가 울고 불고 보채니까 아우 장로님 죄송합니다. 쩔쩔매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가 좋은 줄 알아라. 가가 중학교만 돼봐라.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같이 놀러가서 해도 안 갑니다. 어디 좋은 데 가도 엄마나 가락하고 저끼리 컴퓨터 게임하고 놉니다. 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새끼입니다. 품 안에 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빽빽거릴 때가 그때가 귀염둥이 예쁜둥이에요. 대가리 커지면요 부모도 없어요. 대가리 커지면요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어리광을 부릴 때 일을 저지를 때 그때가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그때 이런 품에 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I am happy 와다시와 우레시 워참 카일라 나는 기쁘다. 그걸 우리 어릴 때 배웠다니까요. 천지도 모르면서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4개국어로 배웠으니까. 시골에 가르쳐준 할머니 전도사님도 뜻을 모르고 가르쳐준 것 같아. 하여튼 교회를 댕기면 찬송을 부르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그 팔에 잡히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트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을 기다리도 간다. 그 심령을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십니다. 찬송가 중에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의 줄로 주의 오른팔로 영원하신 팔로 나를 꽉 잡으시면 너는 행복자로다. 그 다음에 28절을 봅시다. 한 절 한 절 좀 봐라.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야곱의 셈이 있지요. 이슬이 내리지요. 좋은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땅은 여러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이슬 같은 복을 주시고 아래에서는 여러분 샘물이 터진다. 아래에서는 샘물이 아래에서는 여러분 야곱의 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은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물이 있는 게 좋은 땅이라니까요. 땅에 물이 있으면 햇빛이 쨍쨍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슬같이 있는 이슬. 이슬이 뭡니까? 사람은 밤에 자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숙면을 주십니다.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또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잠자는 동안에 또 하나님은 졸지도 주면서 인도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은 인천에 가서 나아가서 목포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막 배를 타고 배를 운전하다 가 피곤해서 자빠져 잤는데 자고 일어나보고 어디요? 유달산 돌아가서 목포 한 거에 쑥이 들어간다.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포를 갔다 온 거예요. 여기 군산시 연합집회하면서 목포에 가서 또 특강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온 거예요. 나는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성도는 자빠져 자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운행하셔서 내가 소원한 항구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면 여기가 어디요?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신다.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게 시편 107편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사람은 단잠을 자지만은 잠자는 순간에 또 하늘 문이 열리고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슬은 잠잘 때 보지도 못한데 촉촉하게 오는 거예요. 이슬만 먹고 자라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위로부터 주시지요.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죠. 아래에서는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과 저수지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지만은 냄새가 나지만은 침전물이 나지만은 샘은 여러분 솟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게 해서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얼마나 맑게 흘러가었어요. 찬송가 172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가사가 대충 그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봄비로 성령이 은혜의 단비로 내려오면 산천 초목이 춤을 추는 거예요. 비가 흘러가지고 여러분 죽었던 나무까지 새파란 싹이 돋아나고 물을 먹은 나무가지처럼 힘이 나고 물을 뿌려보세요.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면 산천 초목이 춤을 추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추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막 신바람이 나고 너는 행복자니까 막 아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전도를 탁월하게 합니다. 몇백 명 안 되는 교회가 수년 만에 몇천 명이 되기까지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자로다. 전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니나 행복하세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온다니까요. 애를 써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행복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런 축복권을 누리고 살아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따라옵니다. 꽃은 가만히 있어도 나비가 오고 벌이 온다니까요. 날 좀 벗어 안 해도 됩니다. 행복감을 누리고 행복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고 행복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 저절로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복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복을 붙여주시고
모세는 가만히 있었지만은 5명의 여인들의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다복하고 오복이 있고 팔복이 있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면 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적인 축복권을 행복자의 신분됨을 잃지 마세요. 이거를 만족하지 마세요. 가난하든 성격이 좀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신분상으로 소속상으로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복을 주시고 아래로 복을 주시고 위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지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조장 실만한 목대로 세트로 복을 주시죠. 밑에서는 샘이 터져 올라오니까 요셉의 가지는 샘 곁에 심기운 가지다. 샘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시냇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기 때문에 다 바짝 말르고 꼬실해지는데 샘가에만 새파랗게 돋아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샘가에만 샘물이 살아가듯이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샘을 유지하세요. 눈물에 샘을 유지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샘이 열리는 샘이. 눈물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아래 물이 있어야 위에 물이 있다고.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상달됩니다. 찬송 한 곡을 잘 부르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여자가 온열히 함을 품으면 소리발이 내리듯이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와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단비로 오지요. 밑에서는 샘이 터지죠. 위에서는 이슬비가 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싱싱하고 쌈박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복을 주시고 여러분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부른 자들이요 신분상으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서울에 가면 광염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조현삼 목사님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70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그런 전세를 얻어가지고 개척한 주제에 교인들이 싸그리 합쳐도 30명도 안 되는 주제에 꿈을 꾸고 막 전도를 서울 시내 전도지를 제일 많이 뿌리는 교회. 여러분 군산 시민이 다 얼마요? 조금 전에 제가 목포 갔던 목포도 인구가 뭐 한 수십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군산시도요 한 3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도지를 100만 장을 뿌리자. 믿거나 말거나 오든지 말든지 셀이 깔자 100만 장을 막 100만 장 뿌리면 군산 시민들 한 장씩 다 돌아가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일단 뿌리자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다같이 무조건 돌리잖아요. 전도지를 100만 장을 깔자. 생각이 꿈이 다르다니까요. 개척교회 100개를 세우자. 저거 지금 70평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자. 담임 목사 사례도 못 맞추는 주제에 그 교회 전도지를 보면요 그 교회 주보를 보면요 제일 뒷페이지에는 우리 광염교회 그 빗강자 소금염자를 써서 우리 광염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사진을 찍더라고요. 매주일날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떨 땐 할머니 어떨 땐 어린애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 불행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그 교회는요 전도가 뭐냐 행복을 전하는 거 행복을 전하는 거. 예수 믿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건 해방이요 신바람 나요 치유 회복이요. 그걸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한가? 5번째 구원을 얻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은 자다. 구원이 뭘까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전도하러 가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야 대단합디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 귀신이 물러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귀신 물러간 거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귀신은 물러가도 또 옵니다. 내가 이런 암병을 이겨도요 감기 걸려 죽는 수가 있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계셔요. 우린 애기나 남아있을까? 다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웰빙했다 장수했다 그거 싸그리 다 합친 것도요 구원의 감격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웰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격에, 성격에, 소유에, 빈부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감격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 12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어 팔자를 고치고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합친 말이 구원이란 단어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취미고 재미고 전공이고 그런 사람은 재밌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겠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교회 다니는 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일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체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걸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행복한 이유는 너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있든지 없든지 성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은 자꾸 감정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비교적으로 인간관계를 보고 소유를 보고 자기를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수를 믿으면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의롭단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거네요. 높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여자가 한 간증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간증이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애 권사님이 한 간증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한동대학교 남편이 총장으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별 험한 꼴을 다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볼까? Why me? 왜 내게 이런 꼴이, 왜 우리 남편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말씀해 보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도다. 성도가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병이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들이닥치지만은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저주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쓴맛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높은 곳으로 믿음의 정상으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800km로 떤다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이륙할 때 시속 800km 뜨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할 때는 꽝 시끄러워도요. 비행기가 대기권에 쑥 올라가면 허리띠 풀고 화장실 가도 되고 주스 마시도 안 자빠집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높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비가 와도요.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믿음의 정상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몰라도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방황을 하지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매고 방황하고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자빠지고 헤매고 울고불고 뺑글뺑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황을 하지만은 좀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방황을 하기는 해요.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헤매는 거하고 지금 헤매는 건 좀 다릅니다. 이걸 도표로 보면요. 여기서 이따만큼 진도가 났고 이따만큼 수준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지금도 내 속에 또라이끼가 있고 나도 미숙하고 잡은 것도 온전한 것도 없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데가 돼서 너희는 믿음의 힘을 써라.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 경건을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전히 방황을 하고 헤매지만은 지금도 헤매 오르막 내리막 경기가 불경기 호경기 또라이끼 날라리끼 지금도 오만 방황을 하지만은 이게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서 서서히 경건의 비밀을 거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따만큼 수준이 올라진 거예요. 이따만큼 높아진 거예요. 이따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습관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기가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권을, 축복권을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유통하세요. 행복의 초대를, 여러분들도 이 귀한 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군산 시민들에게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될라 하거든 팔자를 고쳐가든 예수를 믿으세요. 이 순수 복음을 전하세요. 이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고 이 행복을 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나는 잘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달만 하고 이 행복한 소식을 전달만 하면 돼요. 전달만. 와보라. 크맨시 와서 보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면 팔자를 고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고 성격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많고 오늘 또 그런 사실을 믿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행복자구나.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의 결론은 너는 행복자인 줄 알아라. 여러분 스스로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구원받았다는 그 빼앗길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거기서부터 웃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많고 적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소유의 빈부의 기천에 그런 데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고 이 행복을 유통시키자. 행복에 초대를 하자. 누구든지 가족들이든 시민들이든 친구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군산시가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 땅이 주의 행복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이 강산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